23장에서부터 25장까지 3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절기 문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 함께 읽어가며 절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제41일 레위기 23장에서 25장 아름다운 절기문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절기들은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 약자 중심, 인간 중심의 공동체로 이끄는 문화의 기반입니다. 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두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대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소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가을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토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레위기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띄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들치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단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단대 위에 등단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기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초를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싸울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싸울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다.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절기에 대한 말씀이고 25장으로 가면 희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역시 희년도 절기와 관련된 것이죠. 희년은 이제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모든 것이 종들과 매였던 것과 빚졌던 것들을 원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장 말씀에 희년이 언급되어 있는 상황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희년을 왜 지키는가 봤더니만 결국 이게 다 원래 주인한테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땅 주인 또 종되었던 사람은 또 원래대로 풀려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그랬거든요. 특별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매였던 사람들은 풀려납니다. 그리고 재산들이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원래 주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원래 처음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서 이 사람, 땅, 소유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게 희년이에요. 그럼 우린 뭡니까? 나는 뭡니까? 계속 25장도 그렇고 23장에서부터 언급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저한테는 그렇게 좀 이렇게 와 닿는, 이렇게 꽂히는 단어예요. 거류민과 동거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류민과 동거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류민 곧 나그네라고 하고 있는 동거인이라 그래요. 동거인은요, 주인이 있고 거기에 껴쳐 사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거류민과 동거인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에게 있어 거류민과 동거인이 있었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거류민과 동거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거주 공간에서 함께 거류하고 동거하는 거류민과 동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거류민과 동거인으로서 원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인.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25장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다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왜 이런 절기를 지키느냐 이거예요. 특별히 25장 같은 경우는 희년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희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간다. 원주인에게로 다 되돌린다. 원주인에게로 또 소속이 된다. 원주인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 땅 가운데 허락받은 거류민과 동거인일 뿐이다. 아니 거류민과 동거인이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합니까? 어떻게 자기 거라고 내뱉습니까?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에는요, 내 거 드립니다가 아니라 원 주인에게로 되돌려 드립니다. 이러면서 드리시면 돼요. 그렇게 겸손히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헌신을 하시거나 시간을 드리거나 내 건강을 드리거나 나의 발품을 드리거나 손품을 드리거나 몸을 드리거나 다 할 때 원주인은 주님이시고요. 나는 거류민과 동거인으로서 얻어먹는 자, 베풀어 주신 것 원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서운할 리가 없어요. 원주인에게 다시 드립니다. 나는 거류민이며 동거인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고 희년 지키려는 거죠.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땅이 희년이 되면 그 땅, 뭐 돈 때문에 됐던 외상 때문에 됐던 상황이 안 좋아서 됐던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데 잘 보십시오. 요게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갈 때 이 땅은요, 소유권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경작권이 돌아갑니다. 그동안엔 경작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었어요. 여러분 절대 이 땅은 소유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소유권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경작권이 그 사람한테 넘어갔다가 희년에는 원래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경작권, 곧 거류민과 나그네, 동거인인 우리는 거기서 경작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컨셉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쐐기를 박으신 거예요. 동거인이며 거류인인 너희는 경작자로서 일평생을 경작하며 살다가 오는 존재인데 경작권이 넘어가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신현 때에는 소유권이라 그 경작권이 원래 주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요거 잊지 말라고 신현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앞에서 23장에서는요 절기가 여러 종류가 소개가 돼요. 여러 종류가 소개된 안식일 먼저 6월절, 무교절, 일곱째 달 첫 번째 날, 일곱째 달 10일, 속죄일이죠. 초막절 등의 절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 6개 절기가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절기를 지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노동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편의를 배려하시기 위한 배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건 너무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더 깊이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 표현이 있어요.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을 네가 버리적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버리적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사생결단해가지고선 네가 심고 네가 거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요 전리에 아무 노동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은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마. 이해하십시오. 건방 떨지 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함으로 너는 믿고 그때는 손을 놓는 거야. 제가 예전에 저의 짧은 신앙적인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죠. 교회를 처음 개척하려고 할 때 정말 눈물로 기도를 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몰래 기도실 들어가가지고선 누가 들어올까봐 들킬까봐. 그런데 그때 응답 주시는 게 그거잖아요. 네가 놔야 내가 일을 하지. 네가 놔야 내가 일을 하지. 거기에 바로 네가 놓는다라는 게 바로 안식이에요. 네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놔.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식일, 6월절, 무교절, 일곱째 달 첫째 날, 일곱째 달 10일, 초막절 다 지키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건요. 이 절기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귀한 처소를 봉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몫이에요. 그 안식은요. 그러나 아주 명확한 사실은 죄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것은 기억과 기념이죠. 이 절기 지키는 걸로 말하면 이 모든 절기를 완성해낸 절기가 있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6월절만이 아니라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성만찬으로 완성하면서 이 절기의 의미를 쐐기를 박아버리셨잖아요. 왜 그런 거 지키려는 겁니까? 우리가 뭐 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죠.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주님을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주권자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그 권위 아래에 있어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나눴어요.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그 권위는 주님이 100% 옳다는 거잖아요. 그 주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 잊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거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이걸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그런 거 하는 겁니까? 뭘 잊지 말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누가 이렇게 했다, 누가 이런 거 해놨고 누가 저런 거 해놨다, 이거 기억하지 말자, 이거 기억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지 말자. 안식하라는 말은, 손대지 말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고, 절기를 지킨다는 거는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하나님이 잊지 말고 하나님만 기억하자, 주님만 기억하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됐다는 거 기억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예, 절기를 지킬 때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싹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저 단지파, 맨 밑에 있던 지파들이 죄다 막 와글와글 모입니다. 그래서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이요, 거할 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언덕 위에 막 천막 치고 그냥 그렇게 지낼 때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입니다. 모여서요. 뭐 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떨어져 있다가 모이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그동안 잘 살았어? 그게 뭐예요?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너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은 거야? 요런 뭘까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경계시키는 틀이 됩니다. 지파별로 모여서 그동안에 지난번 절기에 모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은 거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말씀의 근거에서 견제하며 격려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좋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절기를 지키려고 싹 모이잖아요. 모이면은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얕보질 못해요.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는요, 24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뭘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절기 지키는 거는요, 예,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삶을 구별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차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는 하나님, 어떤 거는 이, 어떤 건 세상의 것, 이렇게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것, 이건 하나님의 것, 이건 하나님의 뜻, 이렇게 구별하며 살라고 절기 주시고, 삶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 틀리면 틀린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그걸 배상해 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절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쾌하여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나를 기억해라 이거예요. 모여서 협력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 모였다가 또 쫙 삶의 자리로 지파별로 다 또 퍼져 있으니까 지파별로 쫙 나갈 거 아니에요. 주일날 쫙 모였다가 삶의 자리로 쭉 나갈 거 아닙니까? 그 구별된 삶으로 또 가서 파송되어서 거기서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엔 아직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가나안의 우상과 가나안의 대적들이 시시탐탐 아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별된 삶을 살라고 모였다가 흩어져, 모였다가 흩어져,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계속 새벽에 모였다 흩어지고 또 모였다 흩어지고, 수요일날 모였다 흩어지고, 금요일날 모였다 흩어지고, 주일날 모였다 흩어지면서 계속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 개념을 오늘날 우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라면, 절기가 이런 의미라면, 예, 저는 이렇게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는 1년 365일이 모두 절기가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예. 아우 목사님 이거 되게 귀찮대네. 365일 다 절기면 아니요. 절기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가 1년 365일 적용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는 25장을 먼저 희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네가 손대려고 하지 말고 절기를 지킴과 기억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고 지킴이요 모여서 합력하고 서로를 견제할 뿐만 아니라 격려해 주는 법이요 그러므로 인하여 대적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절기 그리고 그것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구별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으로 왜 절기를 지키고 왜 그런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담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그 법을 주셨고 그 삶은 1년 365일 내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1년 365일 모두가 다 절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절기의 개념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돼서 고스란히 한 날을 지켜내시는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날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요. 기억하고 기념하시면서 지켜내시고 구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주권을 돌리시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오늘 귀하게 한 날 지켜내시고 절기로 담당해내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